할렐루야. 오늘도 삼성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찬양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그 변화의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처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 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예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우선 뭐 또 틀을 잡으면은 큰 변화는 없겠지만 지금 또 이것저것 변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바꿔 쓰는 것이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말을 꽤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변화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 사람이 안 바뀌면은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특히 목회자들이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특별히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나쁜 마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렇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참 기뻐합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도 중고등학교 어릴수록 좀 변화가 잘 돼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네. 근데 그 변화가 안 됐다고 해서 막 쉽게 짜증내고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요. 이게 목회자인 저로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선 저는 저조차도 잘 못 바꾸거든요. 제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 변화는 정말 어려워요. 예, 쉽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 좀 살이 빠졌다는 소리를 들어서 참 기분이 산뜻했습니다. 예. 근데 살을 빼기도 어려워요.
몸무게는 정말 빠지지 않아요. 정말 피나는 노력 없으면은 내가 그 먹는 식습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살을 빼려고 막 노력까지는 아니고 그냥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살 빼려고 내가 오늘 몇 킬로까지 빼겠다 그런 마음보다도 건강해져서 정말로 이게 그렇더라고요. 아프면은 저도 고생이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도 고생이고 다 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한 3년만 살아갈 거 예수님처럼 3년만 살아갈 거면은 정말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프던 말도 상관 안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할 건데 이게 그래도 몇십 년은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건강을 지키는 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동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탄산을 그냥 생각 없이 마셨는데 이게 탄산을 먹는 게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탄산도 집에 있는 것만큼만 먹고 하려고 하고 이제 커피나 좀 웬만한 그런 것들 좀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표지가 뭔가 싶으실 건데 이게 하늘보리 아이고 하늘보리 잘 안 보이죠? 하늘보리 이게 어떻게 변화의 상징인 거죠. 내가 이제 보리차를 마시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에도 막 나는 탄산을 너무 좋아해 중독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마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댁에 가면은 거긴 탄산 드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항상 모아서 사위 탄산 좋아하니까 얼른 가져가라고 해서 탄산을 잔뜩 먹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만큼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변화하고 바뀌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 변화의 이유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함께 나눴던 찬양처럼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살아계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중심을 맞추다 보면은 그 변화의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뭐 변화에 대해서도 변화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함께 또 은혜 받고 정말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좀 라디오 DJ 같나요? 할렐루야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도 마음 이렇게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네요. 먼저 그날이 오면은 이 오늘 말씀엔요 그날 자막도 좀 바뀌었죠. 이렇게 변화한 거죠. 조금씩 자막도 한번 조금 더 깔끔하게 글씨 안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폰트 키워 드릴게요. 근데 너무 하면 좀 가리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날이 오면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5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날이 오면은 어제 말씀과 좀 연관되시는 건데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먹은 여인처럼 되어서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을 하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날이 오면은 그들은 두려워 떤다라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고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까봐. 그날이 온다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요. 그 어제 살펴봤던 1절에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날은 주님께서 임재하신 날입니다. 어제도 좀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날이 올 때 어떻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은 기쁘십니까? 그 기쁨 그날은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죽음 이후에 주님 품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 뵐 때 그때 어떻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두렵지 않고 기쁘십니까? 네. 18절에 두 번째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에 5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날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 이제 심판 이후일 거예요. 두려워하고 심판을 받고 난 후에 5성읍에서는 가나안 말,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변화의 시작인 거죠. 그러지 않았었는데 주님을 그렇게 충성하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의지했었는데 이제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충성을 맹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의 순간이라는 거죠. 예. 그날이 오면을 다섯 번 그날이 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날이 오면은 내가 처음엔 두려워하겠지만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라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요, 뭐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거듭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겠다 라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와 함께 박물관에 이렇게 갔는데 뭐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배웠나요? 어릴 때부터 이제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갑자기 뭐 먹을 게 생기는 것은 그게 그냥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당장 내가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서 이거 나 먹을 걸로 바꿔주세요 바꿔주니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학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구나. 뭔가 내 삶 가운데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학습하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도 나에게 다른 것들이 많이 있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터닝 포인트에 거듭나는 순간 그런 게 없으면요 예수님을 잘 믿기는 어려워요. 그런 변화의 순간이 있어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 살아계시네요 그 순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 변화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변화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네. 그분이 더 소중하네. 그분이 최고네 하는 그 변화의 순간이 있어야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고 이 제단과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이 압박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서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또 그날이 오면 세 번째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단이 세워지고 돌기둥이 세워지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면은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알리시고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이제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서원하고 실천하고 주님께서는 낫게 하시고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뭐냐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네. 그렇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네. 라는 마음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막 조금만 있으면 뭐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주님, 나는 주님께 원망을 안 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원망이 너무나 많아.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든 이유는 너가 나를 찬양하고 너가 나를 경배하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올바르게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본문에 보면요,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기고 이제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로 가고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고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그러니까 서로 교류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집트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은 서로 원수였거든요. 서로 막 그것을 패권을 두고 싸웠거든요. 근데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할 것이고, 또 다섯 번째 그날이 오면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서로 얼마나 막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했나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복을 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의 백성,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변화 후에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복하면은 막 돈 잘 버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뭐라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 변화는 뭐예요? 이전의 나의 삶,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삶. 네, 그 삶이 필요합니다. 이 하늘보리 먹는 것은 제가 음료수 대신 하늘보리 먹음으로써, 이전에는 내가 그 많은 당을 섭취하고 살았다면은 뭐 먹긴 하겠죠. 치킨 먹었는데 콜라가 더 맛있잖아요. 어쨌든 이 하늘보리 먹음으로써 당보다는 이제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그럼으로써 내 지방이 없어지는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네. 우리 이 시간에 또 기도 드리면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합니다.